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룻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룻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약 말씀에 우리 사사기 뒤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네, 우리 구약 404면에 있어요. 우리 성경의 위에 보면 이제 번호가 있죠. 404면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룻기 2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찾았죠? 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세 절이 짧으니까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우리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라는 뜻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를 의미해요. 이 맥주는.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내 힘으로 짓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게 해주셔야 하고 또 이 땅에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의미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벌써 2026년 오늘이 몇 월이죠? 네,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벌써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매 주일마다 이 귀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특별하게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의 그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감사가 많이 또 떠오르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연히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에게도 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 말씀을 읽었어요? 룻기 읽었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조금 넘겨주세요. 먼저 목사님이 이 룻이라는 이 여자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정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을 말하는 건데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먼저 목사님이 한 가정을 조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룻기의 배경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심한 가뭄이 이제 있었던 시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뭄이 있으면은 농사를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는데 이 물이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물을 안 주면은 이 씨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도 보리도 자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시기가 바로 룻기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 가정이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은 조금 더 살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누구의 가정이 떠났냐면은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떠났어요. 이 엘리멜렉이 가장이었고 이제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그래서 우리 4명의 식구가 모압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은 원래 생각에는 우리가 모압에 잠깐만 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압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가정이 어려운 그 삶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겪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룻이라는 여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해요. 어떤 일이냐면은 나오미의 아들 2명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따라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마음이 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 곁에는 이 2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했어요. 자, 그러나 이 위로가 참 잘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에는 이 모압 땅에 계속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들도 죽고 이 며느리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그냥 너희의 삶을 살아가거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며느리는 했냐면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정말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사진에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압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룻은 결국에는 모압에 있는 이방 땅을 내가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의 결단도 여기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와 결국에는 룻,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 돈을 엄청 많이 들고 간 게 아니라 빈손으로 이 땅에 향해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이제 갔겠죠. 자, 그런데 갔는데 현실은 좋지가 않았어요. 막상 갔는데 둘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니가 일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룻만 그때 당시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음식을 구해 오겠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제도를 하나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추수를 할 때 뿌리까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밭에 있는 것을 모두 거두지 않고 밭의 끝까지 이렇게 끊어서 가져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이삭에 조금이라도 구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줍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한 남자가 찾아와요. 바로 이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자, 룻이 저렇게 이삭을 막 주우려고 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옆에 있는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통에 있는 거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막 부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룻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 밭이 보아스라는 밭이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이 남자가 자꾸 자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음식 저렇게 이삭을 제공해주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 밭에 들어가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보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과 나오미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이 한 명의 남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보아스라는 남자와 함께 가정을 또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먹을 것을 찾으러 갔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셨냐면은 이미 룻에게 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룻이 모압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엄청 큰 그 감사의 어떤 계획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먹을 양심만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만 배부르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룻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평생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저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리 한 줌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평생 함께할 믿음의 가정인 보아스를 준비하고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룻에게 예비하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늘 참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룻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 앞으로도 뛰어넘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참 불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룻의 삶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는데 저기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뭘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뜨고 있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은 흙탕물이죠. 아프리카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매일 3km에서 5km 또는 10km 이상을 걸어가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왕복으로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물을
얻어서 가지고 오는데 그 물도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운 물인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는 마실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공부도 하고 친구랑 놀기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친구들은 뭐가 가장 큰 숙제일까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물을 뜨는 거, 물을 구해야 되는 게 저 어린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프리카 친구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수도를 틀면 물이,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부족한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몇십 분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마실 물도 어때요? 우리는 막 공간마다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층마다. 이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도 감사하고 얼마나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상반기 삶에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조금 적어봤는데, 한번 세 가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상반기에 감사한 제목은 바로 우리 초등부를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을 또 만난 거. 이것도 목사님께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목사님이 건강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적어보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라고 하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짧게 세 가지 준비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큐티하고 있죠. 큐티로 감사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전날의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힘이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밤에 큐티를 한다면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티도 적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들, 우리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좋은 친구를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감사를 한번 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는지. 집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교회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꼭 오늘은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루츠를 보면은 정말 루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루츠에게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나 크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풍성히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